창세기를 준비하라. 소제목은 세상 끝에 있는 이사야 일어날 징조와 예비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기가 너무 벅차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사방에서 보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세가 어떻게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어느 정도 직감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명령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혹이 내가 신앙이 나빠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가 엄청나게 선행되고 있고 또 이 선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구별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게 진짜인 믿고 맙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진짜 진리를 말씀할 때에 그게 거짓으로 들릴 확률이 너무 크게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벌리고 조사를 끝내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은 유튜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유튜브 경계력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경계령도 함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서 내가 그나마 성령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스톱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항상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변함이 바른 길로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사람을 조심해야 할 때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사람과 면대면을 안 해도 그 사람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구별해서 듣고 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전쟁도 과거나 지금이나 부단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 말셀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사람들,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말세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빈번하게 되고 또 곳곳에서 그런 전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도 과거에도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뭐 특별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지금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왜요? 이게 열대 북극의 장난 아니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저기에 있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등등등 떠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과거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문 앞에 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나리라. 이건 이미 1차 핍박은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과거에 일어났었고 이제 그의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잔혹한 핍박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맛을 봤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겠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미워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 때에 잠시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하고 자신들의 교리만 따지고 덤벼들였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가려졌어요. 그죠? 정부에서 활동하지 마십시오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병과는 관계없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치 믿음 좋은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게 그게 맞는 줄 알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이런 게 말씀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일로 유행병으로 자연현상으로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다 인정합니다. 세상 모든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이죠. 생각은 다르게 합니다. 자연현상이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행병 중에서도 팬데믹이라고 아예 세계적으로 유행병의 그 조심성을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린 질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은 피해야 합니다. 덤벼들면 죽어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살 거야. 아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인방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집은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습니다 하면 하나님 내린 재앙은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입 닫으라 하시면 닫아야 되고 예배 문도 다시 열을 때까지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믿음 있냐 고집하며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들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다 닫아놓고 처음에 그렇게 정부가 핍박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린 질병이 맞다 그러면 몸을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먼저 선두적으로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병에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잠잠해야 합니다. 라고 큰 교회에서 먼저 선포했다면 정부에서 나가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차단하고 우리가 먼저 납작 엎드려서 유튜브로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몸을 낮추고 한번 있어 봅시다 라고 선포되었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이 그때 뒤따라야 그게 영적으로 맞는 행동입니다. 이 거꾸로 돼가지고 참 너무나 답답한 그런 시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에 걸쳐서 이런 병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더 심하게. 그래서 뭐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런 걸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코로나19 때 여러분들은 봤습니다. 말세 때는 더 심하고 더 잔혹하게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그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다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도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합니다. 사람을 여전히 조심하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는 말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요. 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잠시 뒤에 해드립니다. 사랑이 식어 불법이 성행하리라. 요즘 사회를 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감자십니다. 묻지마 폭행은 고사하고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그냥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같이 죽는데 동행하고 싶어서 나의 동행자를 내가 자살할 건데 같이 죽음의 세계를 동행할 그 동행자를 찾기 위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랑이 식어도 너무 식어가고 있고 불법은 마치 합법인 양 지가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홉 번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끝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끝이 과연 어디냐?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추측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갑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작했으니 시작한 곳이 끝점이 아니냐? 그래야 원이 그려지니까. 그죠? 원도 그릴 때 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점을 이어야 원이 되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 전부를 돌아야 하는데 저기가 끝이니까 중간에서 그리로 가면 반달현성밖에 안 되고 초생달 형성밖에 안 되니 그걸 끝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만방에 다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에 거기로 들어갔을 때에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거든. 그때서야 더욱 신앙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 여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곳은 구별된 곳은 딱 한 곳입니다. 그거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것이 들어서기 시작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성직자들의 타락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도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예루살렘과 연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거기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곳에 가정한 것이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끝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주석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말은 감히 내뱉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전된 우리 또 혹은 이 교회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끝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 빛과 소금이 다 꺼져버리고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은 어둠이 되고 그제서야 뭐가 와요? 심판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으리니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해야 할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자고 있지 않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쉬는 겁니다. 너의 신앙이 쉼을 얻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겨울잠을 자지 않게 하고 안식일처럼 쉼이 없게 하라. 너의 신앙은 항상 뭐예요? 살아 움직여야 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리라. 그래도 너희는 믿지 마라. 이들이 이제는 마귀에게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면 여러분들 여기서 안 흔들리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다 그리로 갈 거예요. 그리고는 신기해서 가서 머리 숙이고 또 축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전을 끝까지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환란 후에 나타날 징조는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 현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현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광채가 세상에서 잃어버려가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자던 자들도 함께 일어나 깨어있는 자와 함께 천국으로 모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재림을 기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영혼들이 모이는 이게 바로 재림의 역사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로 들어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징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재림 때까지 그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또 언젠가는 나누겠지만 그 이야기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러프한 이 과정들을 설명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게 가끔 가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세계와 말세를 준비하는 바른 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증세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언젠가는 이것을 벗고 하나님 곁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이 재림이 내일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이게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함께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렇게 승천하겠지만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되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있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서 재난의 설명을 쭉 하시고 말세의 증세를 설명하시고 중간에 이 말씀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 땅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직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하고 다잡아서 산으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산이 뭐예요? 높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산은 오르막길이에요.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름 주고 어떻게 하면 물을 주고 걸음을 줘서 내 이 믿음을 성장시킬까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세상 물건을 가지러 세상의 소욕, 나의 이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기도의 자리를 잠시 떠나 있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고 준비된 그릇이 된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예를 의미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분이, 직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뒤를 돌아서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라. 세상 육신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그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지위와 장소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곳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끝날이 바로 여기서 젖 먹이는 자들과 또 뭐죠? 아이 뺀 자들. 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자들, 정체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핍박이 너무나 강하면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굳건히 뿌리 박혀 있지 아니하면 넘어진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앙을 네가 점검하고 네가 노력해서라도 성장해야 돼. 아무 유혹도 받지 마라. 사람이 미혹 받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 거부하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손에 성경을 쥐고 거기에 나와 있는 66권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의미에 대하여 네게 말씀하는 것을 보라, 들으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유지하라 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집 사람들을 맡아 이 얘기입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거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하는 자, 즉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서로 그렇게 지어가는 집으로서의 그 일을 담당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릇된 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관한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야.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렇게 마음속으로 먹고서 뭐라고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아불사 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술 친구를 가까이하며 세상에 낙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 함께 있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런 자는 주님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가짜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가라지일 확률이 높은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끌어들여서 지와 같은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같이 넘어지면 안 되겠죠. 외식하는 자들, 양다리 걸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맹기를 아무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지도 뜨겁지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 입 안에 있는 물이에요. 주님 입 안에 있는 물이란 말이죠. 마셨어요. 주님께서 뜨거운 줄 알고 마셨거든 차가운 줄 알고 하여튼 마시셨는데 미지근한 물이었다. 주님이 삼켜야 온전한 구원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버려버리겠다는 거고요. 정체성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옆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중간 양다리 싫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마치 명예로 장로 직분을 받아서 나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나 거짓 없이 사는 사람이고요. 깨끗하니까 뇌물도 받지 않고요.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뒤에 가보면 뇌물은 아주 그냥 장롱에 가득 차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꽤 많이 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깨어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등을 가진 열처녀의 비유로 여러분 많이 들은 예화입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예화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1절에서 13절 저희가 읽은 장수는 24장이에요. 24장에서 말세에 대하여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하여 정체 잊지 말고 성장하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들은 예화가 바로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를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처음에는 불 켜진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등 10개를 다 열처녀가 갖고 있습니다. 각 한 사람의 하나씩. 그리고 등이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5 처녀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고 5 처녀의 등불은 기름이 준비된 관계로 그 기름이 소진될 때마다 보충하여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들 모두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이들 중 5 처녀는 소진된 기름만큼 날마다 공급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땡이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이 썩지 않도록 관리하셔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소진한 만큼 타들어간 만큼 보충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꺼지지 않는 등으로 살아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달란트 비유는 이 열천에 대한 비유를 디테일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연결하면은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감을 잡을 겁니다. 먼저 공통점은 3사람 모두에게 달란트, 즉 등으로 비유하면은 등의 사이즈를 다르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을 주었다라는 의미인데 차이점은 등에 비유하자면 각 크기가 달랐어요. 그러니 기름도 적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많이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등에 받은 대로 기름을 채워나가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큰 등이 그대로 켜져 있도록 그게 공급을 계속해왔으니 5달란트가 소진돼서도 그대로 5달란트가 남아있으니 10달란트가 되는 거잖아요. 2달란트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등이 꺼지고 기름이 소진돼도 관심 없습니다. 왜요? 그냥 주인이 주신 대로 그냥 갖고 있다가 드리면 되지 뭐.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2사람은 등의 크기를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 당신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크기가 작니 크니 이런 말씀 안 합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네가 이 수준에 맞게 잘 하였구나 하고 칭찬합니다.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등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본인이 그렇게 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관심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처음에는 주라 시인하여 믿고 나갔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점점 갈수록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없어지고 있는 실정.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 안에서 그렇지 주변에 한번 쑥 둘러보면 얼마 전에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어디 갔니? 그랬더니 여고 증인 신천지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나 거기서 해. 이렇게 되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기름을 가진 10처녀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대한 기름과 열매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인자가 재림하여 심판을 받을 때에 좌우편에 둘자를 구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뒤로 바로 이 2개의 비유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뒤에서 또한 설명합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하도 등은 뭐고 기름은 뭡니까? 5달란트 재능은 뭐고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깜깜하니까 주님께서 아예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주었고 이 차이점입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않게 하였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옷 입혔고 딱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거나 돌보았거나 기준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주님께서 목말라하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고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우리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만약에 눈에 띄었으면 했을 겁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린 소자 데리고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 자가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웃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자를 살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살피라.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옆에서 우리 믿는 자보다도 더 힘들고 그래 하면 그 사람을 돕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구별하지 않고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언젠가는 또한 구원할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교회에다 손을 벌렸는데 교회가 믿음 없다고 믿지 않는다고 외면하더라. 이 사람에게 복음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도 이미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이 간접교 행복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챙기는 것 맞습니다. 없다면 뒤에 지역사회에 구별 없이 도우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정체성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돕습니다. 이름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닙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도우시라고 그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 드리고 거절하면 주지 마십시오.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의논하고 드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교회라는 그 마음, 정통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내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을 때에 그들이 문을 열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겠다 하고 마음을 열고 구원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를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소외된 자들을 찾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나안 여인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밟지 않겠다고 더럽다고 피했던 그것도 가셔서 주님께서 직접 모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전도 대상은 모든 민족에게 있어야 하고 모든 가정에게 두어야 교회가 그것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면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지역사회에 섬기는 우리 갈매빛 행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라, 영적 세계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으로 머물러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말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장의 배경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당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시간 주님 정말로 영적 세계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고 오늘 그 말씀 듣게 하신 것은 그리하시겠다는 약속이 내 병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영이 주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영적 세계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종말과 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또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로 또 충성된 일꾼으로 비유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이 땅에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